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앞길이 막힐까? 정말 내 눈앞이 캄캄하네. 이런 일들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에게 언제든지 새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신 것은 어찌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가운데 탄식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는데 안 되고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간절히 매달리고 막 철야하고 요즘 철야도 안 하지만 밤새 기도하고 밤새 기도도 안 하지만 정시기도도 안 하는데 어쨌든 나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했는데 안 풀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탄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이유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다. 죄가 우리 사이에 담을 탁 막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안 되고 막히는 것은 인생이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인데 그 담이 뭐다?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너희가 안 되고 못 되는 거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너희의 형편을 몰랐어도 아니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 것이다.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하고 그것을 막 괴로워하고 내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죄에는 뭐가 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부터는 축복의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으로 인해서 너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김일리아 목사님은 죄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땀을 그렇게 흘리냐. 막 수건을 2개씩이나 들고 와가지고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 불순종과 불신앙이 이 주거 환경까지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만 보고 원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환경이 바꾸어지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환경을 탓하잖아요. 아유, 내가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환경 자체가 복이냐?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땅이, 모든 환경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악한 자가 있으면 악해지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좋은 것들을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막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딱 막혔냐? 해결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해결할 게 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해결의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능력과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그것밖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피 흘리신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와 허물의 그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는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겁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복음의 비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으로 삽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비참함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많고 그 물이 아무리 맑아도 수도 파이프가 딱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물이 공급되질 않아요.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수도 꼭지를 아무리 열어도 물이 안 나오는데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수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목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일,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뭔가 이렇게 보여져야 돼. 뭐 일이 척척척척 이루어지고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내 손에 만져지고 그럼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시죠. 근데 때때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지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탄식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보지 못하고 때로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결과가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결의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자꾸 이렇게 할례 안 받으면 너희들 뭐 구원을 받네 맞네. 여러분,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자꾸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결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더 확신 있게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편협을 막아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두 번 선교 여행. 첫 번째는 그 선교 여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파송을 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헤어져요.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간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 때때로 마음이 서로 나뉘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서 이게 뭔가 사단이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너 잘해봐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왜 나눠졌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에요? 야,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다니냐?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야 한다. 이게 서로 의견 차이가 난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돼 있어요. 서로 대립해서 결국은 다른 팀으로 나눠졌어요.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와, 바울 같은 사도가,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나바만한 인격이,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와, 이런 엄청난 초대교회 두 지도자가 싸우네. 예? 아니 우리 임장님하고 장장님이 막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싸우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심히 다퉜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저히 우리 같이 못하니까 네 갈 길 가라 해서 두 팀으로 나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를 새로운 선교 동력자로 세우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함께 새로운 팀을 꾸려서 선교 여행을 바울이 떠나게 되죠. 자, 이 과정을 보면
참 바나바의 인격이 난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바나바도 몰랐겠어요? 물론 생질이라고는 하지만, 조카긴 하지만 조카기 때문에 데리고 간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바나바의 신앙을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실수해야 하네요. 하죠. 큰 실수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렇다고 이번에 단기 선교팀 가가지고 나 돌아간다고 막 그냥 한국에 갈 거라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맞다고. 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또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고, 바울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역자로 쓸 수 있냐? 안 된다. 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후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마가에게 마가를 다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다투면서 이 마가를 품지 못했던 것. 그리고 바나바가 옳은 판단이었구나. 자, 이것을 인정하는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바나바도 참 훌륭한 인격이지만 바울도 어때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상당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도저히 못 쓰겠다고 내친 사람이에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품는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퍽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뭔 일을 하다가 이견이 생겨갖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근데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일이 생겼어. 그럼 불러다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이, 내가 그때 안 썼는데 뭐 일이 뭐 좀 안 되더라도 넌 안 돼. 뭐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다.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마가를 다시 동력자로 받아들인 것은 역시 바울도 바나바 못지않는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혹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두 팀으로 이렇게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많은 영역의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이런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아픈 일이고 상처이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비본질의 사로잡히면 안 되는구나. 본질인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뉜 이후로 주로 사도행전은 누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 바울 사도의 오늘 그런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바나바가 사역을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가 이 바울 선교팀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이 누가가 바나바 팀에 있었던 일을 자기가 다 알 수 없으니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위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바울과 실라, 누가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서 디모데를 합류하게 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사건 아시죠?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도망갔던 곳이 루스드라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은 다시금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없는 거예요. 아, 저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곳은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또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반쪽 유대인, 반쪽 이방인이에요. 자,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팀에 합류시킬 때에 유대인들만이 받았던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분명히 전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뭘 강요하지 마라? 할례 강요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놓고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누구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있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누가?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야. 우리가 이방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야, 너 할례 받고 가자 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의결한 이방인들에게 짐을 져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디모데에게 이것을 요구한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요?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다니까. 분명한 것 하나요. 여러분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가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바로 얘기하세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왜 받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는 표징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그 구원의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할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굳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그 할례를 받게 했냐? 그것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이죠. 앞으로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과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이방인을 싫어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어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디도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 역시도 헬라인 출신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디도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너 할례 받아라 받지 말라? 받지 마라 그럽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는데 디도에게는 할례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너 구원받아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으면 오늘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죠. 봐봐, 디도도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았잖아. 이렇게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할례 안 받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너 할례 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예요? 침례예요? 우린 세례를 줍니다. 침례를 받으면 안 되나요?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교단은 침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디도의 경우 같아서 그래요. 제 세례파들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예? 그래서 우리가 약식 세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침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죠. 그냥 세례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하고 난 다음에 입교식을 할 때에 왜 입교식을 하죠?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교를 하는 거예요. 입교식을 할 때 그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14세, 15세가 되면 자기 입으로 나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을 할 때에 교회에서 그를 교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오늘 여러분, 세례나 침례나 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세례나 침례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고백이고 그 표징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침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침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 방법으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단기팀이 이제 선교지에 가면요, 그 사람들하고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불교식 인사 같은 것을 해요. 어떻게?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해서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잖아요. 예? 우리가 뭐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예? 부처님에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의 방법이에요. 예. 근데 이게 저는요, 처음에 갔을 때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 왜냐면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처음에 어려웠어요, 저는. 마음으로 힘들더라고. 근데 선교지를 가서 이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인사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나라 사람들의 문화구나. 인사법이구나. 인사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본질에 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사역은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구나. 오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김태근 선교사님, 우리 AGM 주력 선교사님이신데
이 김태건 선교사님도 우리 한국에서 목회도 했어요. 교회도 개척했고 또 방송 사역도 하셨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우리 선교지에 가서 좀 이렇게 선교지를 돌아보고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준 거죠. 오늘 그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전혀 계획하고 간 게 아니에요. 나 선교사로 가야지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이 한국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막힘이 있다 보니 그래서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나는 이제 율법에 매인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20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나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율법이 없는 자처럼 헬라의 문화나 헬라의 어떤 시를 인용하거나 또는 그 당시의 사상가의 말들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뭐죠?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를 할 때에 오늘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걸림돌이 될지 오늘 이것을 여러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기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막 이렇게 피켓 달고 막 앞뒤에 막 글 써가지고 막 시뻘건 십자가 이만큼 해놓고 막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굉장히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세련되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막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갑자기 회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 막 이럽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들 깜짝 놀랄 뿐 아니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고 막 회개! 그러고 막. 자기가 주님도 아니면서 심판주로 그렇게 나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법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러나 좀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가서는 시장에 가서의 방법대로, 그렇죠? 호텔에 가서는 호텔식으로 좀 뭔가 이런 다양한 복음을 위한 효과적으로 오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죠. 구원받을 이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 일행들도 보면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계획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막으시는 것이 막는 것이 아니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집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아데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 스톱.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 사도에게 보입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가지고 오늘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지역의 이름이 나와요.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바울 사도의 선교 지역들입니다. 바울은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것을 통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남부 지역으로 주로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북서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울은 계획을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는 그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족족이 막히는 거예요. 예?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사역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 여러분, 환상 속에 오늘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와라. 오늘 이것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나를 막는구나. 이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함으로 늘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왜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오늘 여러분, 이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오늘날의 유럽 대륙이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어디로? 유럽 쪽으로 돌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아시아에서 전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기도한 사람이었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땅끝을 향해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시아 복음성교회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새로운 분기점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 앞길이 막힌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심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막힌 그 앞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새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 길이 막히고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지고 그래서 답답하고 혼란스럽지만은 오늘 그러나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그 길을 바로 알고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막힐까? 왜 순적하다가 왜 이렇게 또다시 장애물이 생겼을까?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면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사역을 도우시고 우리의 선교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도 제가 말씀 전하겠지만 우리 단기 선교팀 이제 다음 주일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내 마음과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알고 또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 동안 좀 긴장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아멘.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보냄을 받은 자나 보내는 자나 선교지에 가는 우리 성도나 여기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나 한 가지로 함께 은혜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 오늘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감사로 또 여러 가지 헌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시간을 드리며 오늘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의 장막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